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 초라한 시골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집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엔 예수님이 계셔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 희락 하면 꽉 차거든요. 저들도 제가 종종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 주례를 하려고 와보면 양가 가족들이 모여가 막 화목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것은 다른 어디서 볼 수 없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이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의 집은 늘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미석으로 꾸며서 너무 찬란한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보시니까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비둘기 날개 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막 소란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집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하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심홍섭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20년 동안 소주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식사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가서 자매 이야기를 듣고 남편 오라고 해서 근데 이 시몽성에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 형제 한 5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형제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게 아니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해봤던 겁니다. 안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봉사도 하고 전도 수고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단지 하나 모르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된 걸 정확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십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 십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헌금은 돈이 없어서 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드릴 때 되면 마음껏 정성을 다해 드리고 했습니다. 신앙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죄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내게 드러나면서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새벽에 그 나이 때 새벽에 잠이 많이 오는 나이인데 그 새벽 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고 목사님보다 훨씬 새벽 기도 일찍 나와서 혼자 제 고백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18, 19살이 돼 가면서 내가 강하게 느낀 것은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데 잘하려고 애쓰는데 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조그만한 죄를 고백하면 씻어진 것 같던데 묵직한 죄는 고백해도 안 씻어진 것 같고 2번 하고 3번 해도 안 씻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신앙이 안 되는데 한 번, 2번 읽다 보니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 동생이 버스 운전기사인데 한 바퀴 와서 버스를 좀 몰고 싶었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 대형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면허증은 없지만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얻는 게 어떻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 모르니까 다 됐고 마지막 코스만 끄끄면 되는데 코스만 한 번만 끄끄면 되니까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냐고. 왜 와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좋고서 운전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서 이번에 가서 시험 치고 끄끄면 되니까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질 수 있겠지. 2번, 3번, 4번, 1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매일 차만 닦고 차만 소재만 하지 운전을 면허증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형제 하나 오더니 목사님 저 형제 10년 가도 면허증 못 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할게. 버스 대형 버스는 끊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운전하고 시외버스 운전하는 그 뭐 30년 동안 운전하는 사람도 교통 뭐 법규를 어겨서 면허 정지되면 안 된대, 이 시험은요. 코스를 끊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건 조교만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돈을 몇만 원을 줬어요. 가서 조교 냉면 한 그릇 사줘라. 그걸 끊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걸 배워와라 그랬거든. 그 다음 날 가서 면허증 딱 따가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아무리 끊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코스 잘 끄끄면 되고요. 교회 가서 십계명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착한 일 하면 신앙이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자신에게 신앙을 쏘가요. 내가 이번에 어려운데 주일 지켰어. 나 새벽 기도 나갔어. 내가 착한 일 했어. 그런 게 세월이 흘러면 하나 둘 쌓이고 그러면 잘 돼야 하는데, 신앙이 30년 40년 다녀도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고 제3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성경을 펴서 읽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면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면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주는 그 마음이 보여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성경, 그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뱀이 말하기를, 여자가 아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나는 나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죽을까 안 나왔어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보는 동안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이 여자의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작용을 한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면 100%다 쏘가 넘어 들어가요. 삐뚤 길인데 걷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지금은 막 지혜로울 것 같고 막 보암직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선악과를 많이 봤지만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뒤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스럽고 막 먹으면 금방 지혜로워서 금방 하나님 좀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빨리 따먹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면
사탄에 충동하는 마음,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될 것 같고, 성령 될 것 같고, 막 신앙이 잘 될 것 같고, 믿음이 잘할 것 같고, 막 충만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 설교회 저리 길게 해. 늘 했던 소리 한마디만 하면 되지. 다 아는 이야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서 보면 저거 다 아는 이야기, 저 들었던 이야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이는 선악과 나무가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비친 선악과 나무가 보이는 그 눈이 떠여져요. 내가 볼 때 생각했던 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읽어서 내 마음이 자세히 여기 그려져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고 믿음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잘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 그것만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신앙인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내 눈으로 본 마음 말고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보신 우리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게 참 잘했다, 똑똑하다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반대 내가 지난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얼마나 바보스러웠나, 얼마나 정말 악이 많았냐, 그게 보이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그 과정이 있는데,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성경이 기록되는 문장 형식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냐 하면, 창세기를 읽어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땅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면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혼돈이 끝나고 공허가 끝나고 흑암이 끝이 나고 밝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짐승 뛰노는 그런 낙원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서 헤매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마음속에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으니까
마음 밖에서 오는 즐거움, 마음 밖에서 있는 평안, 마음 밖에서 있는 기쁨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주변을 열심히 노래,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사고 좋은 음향기기를 사서 노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하고 그건 너무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돼지 우리에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자신이 더럽고 너무 자신이 춥고 고독하고 외롭고 배가 고픈 거예요. 탕자가 자기 방법으로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탕자가 자기 방법으로 깨끗해 보려고 좀 평온해 보려고 좀 만족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안 됐어요. 어느 날 탕자는 자기의 노력으로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 먹으라고 입을 맞추는데 탕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반갑다 고맙다 잘 왔다 진작 오지 그랬냐 몸은 편 큰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굶주려 배불러 보고 싶어도 안 됐는데 아버지 입에서 말씀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더러운 게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만족하고 친구들이 야 임마 너 이제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반갑다 그래 반갑다 자 한잔하자 그러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과 같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제하고 우리 마음의 분노를 제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제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비열한 것을 제하고 우리 마음에 막 한을 제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뭐 하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뭐 낙고만 보이고 그건 또 뭐 11개 상에 가보니까 뭐 족보가 희버리로 나오는데 몇 자씩 읽어도 뭐 아담의 후손 누구 이게 뭐 희버리를 하는지 헬라어라 영어를 전혀 몰랐어. 한참 읽다 뭐 바쁘니 전화 받고 보면 이거 읽었었나? 표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으니까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야비한 인간이구나. 저는 제가 사람의 잘난 척 했는데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거스릴 수가 없게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보다 약했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예수님의 외갓집의 한 친척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없어 어려운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일에 상관없다고 하시네.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는 무엇 때문에 때가 이르지 못해? 아직 포도주가 더 모자라야 한다는 얘기인가? 예수님 일하실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래, 마리아가 거기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좀 달라요. 하인들은 너 좀 부지런히 다녀. 응? 너 왜 포도주를 흘리고 그래? 너 일하면 정신 차려 안 하고 왜 농담하며 장난쳐가며 일하는 거지 그래? 이런 이야기는 하인들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 이것이 예수님의 때를 이루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뭘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물을 갖다 부어라, 불을 꼭꼭 채워 부어라, 장난치면 빨리 부어라, 깨끗한 물을 떠와라, 아구까지 넘치게 부어라, 그런 이야기는 하인들 수긍이 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하인들은 남의 말만 듣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친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집의 친척이네, 그 말도 들어야 하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어떡하란 말이지? 왜 그대로 해야지? 물 떠오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물을 내가 더 잘 깃는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에 가셨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통하여 일을 하고 싶고 예수님이 좌인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김창영 목사나 이강우 목사 통해 일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박옥수 목사를 통해 일하고 싶고 예수님 심철 장로 황효정 장로 통해 일하고 싶고 예수님 형제 자매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포도주가 모자 때가 됐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복음을 주님이 나타나 일을 하셔야 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그들이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과 병원에 가서 눈을 검진하니까 저보고 눈이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김영건 장로님 병원에 저만 몇 번 검사해 봤는데 눈이 좋다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눈이 2.0이라고 눈이 좋다고. 여러분 눈이 좋아요. 안병선 장로님, 안병선 형님 그 병원에 가니까 눈 검사 다 하고 눈이 좀 안 좋았는데 좋다고. 근데 이제 안병선 형제나 김영건 장로 그 안과에서는 그 마음의 눈을 보는 기회가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밝은 눈 가지고 2.0, 2.5, 3.0 돼도 하나님 원래 우리 주신 눈하고 다른 눈이라요.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가서 세상을 살면서 원망이나 시기나 불평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보는 눈을 싹 가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걸 보는 눈으로 뛰어나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니까 생명이에요. 초록색이 안 보인대요. 잘 몰랐는데. 어떤 똑같은 눈인데 황색이 안 보인다든지 그럼 운전면허가 안 돼요. 왜냐면 신호등 빛깔이 안 보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잘 보이는 눈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태어나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봤냐? 허물을 보고 악을 보고 음란한 걸 보고 죄를 짓는 그쪽 눈으로 발달을 했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할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늘 불신적인 이야기, 늘 남을 헐뜯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봐요. 제가 오늘 손녀하고 아침을 먹는데 손녀가 고기를 좋아해요. 선영아 너는 고기보다 채소를 먹으면 몸에 좋아 그랬어요. 더 예뻐져. 너 엄마가 참 예쁜데 너 엄마는 브라질에서 자라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만약 너 엄마가 고기 안 먹었으면 훨씬 더 예뻐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예쁜데요. 너 엄마 예뻐. 그래 더 예뻐질 수가 있어. 그런 기준 모르지요. 우린 그냥 살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만일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밝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계속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기쁘고 복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본다고 모르는 눈이 2.0이고 좋아도 아담 하와가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렸다. 허물을 보고 추한 걸 보고 더러운 걸 보는 쪽으로, 그 전에는 눈이 있었지만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정죄할 수가 있고 헐뜯을 수가 있고 나무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받은 그 눈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거친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 내가 하는 게 당연하고 비판하고 옳다 그러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 가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 이 사람이 소경으로부터 났습니다. 누구 죄로 인하여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똑같은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 나온 건 저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야 자기일 거야, 그 테두리밖에 더 못 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나 그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눈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암이 걸렸어. 우리 아버지 일해서 암이 걸렸어. 그거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려고 암을 걸리게 하셨구나.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대부분 여러분 눈으로 보는 판단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 그대로 따르면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복음이 틀렸잖아요. 너무 성경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한 2시간은 해야 하는데 설명해 주려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을 때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 없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지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금방 예수님 말씀 알아채서 우린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바로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다 좋아. 오늘만 너희들 생각 다 비워. 기준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네가 생각 다 버리고 기준 다 버리고 네가 느끼는 거 다 버리고 오늘만 한번 그래 봐. 하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은 늘 우리 속에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비한 것이 히브리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10절에 예수 그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시나니 14절에 뭐라 하냐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구약의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그때 죄만 씻어지지만 영원히 안 씻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단 시간계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옥수 목사와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물 위에 흐르는 강물 위에다가 나무 잎을 하나 놓으면 그대로 흘러가듯이 우리 이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면 그것만 계속 흘러갑니다. 조금 있으면 1년 전이 되고 10년 전이 되고 100년 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었는데 씻은 피가 흘러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뒤에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나는 내 강물을 흘러간 시간은 저만큼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시간계 안에서 죄를 사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제단. 여러분 이 단상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이 강대상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이 건물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고 이 뒤에 모든 건 의자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데 이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 거기는 영원한 제단을 말합니다. 여기는 강물이 흐르듯이 시간이 흘러가고
그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데입니다. 거기 가서 하늘에 속한 전에 피를 뿌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닌 예수님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 피를 들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하늘나라 제단에 갖다 뿌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제물로 말미암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자, 시봉서 병제가 하루에 소주를 6병, 7병 많이 마실 때 10병을 마시는데 완전히 이건 뭐 누가 봐도 고쳐지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매가 한 20년 동안 살고 너무 지쳐서 더 못 살겠어서 한 큰 대병 소주를 4병을 들고 갖다 줬대요. 딱 쳐다보면 이거 먹고 죽으라고. 그래 먹고 죽어라 제발. 진절머리 난다. 제가 합천교회를 가려고 안 했는데 전에부터 합천교회 오라고 여러분 내가 못 갔는데 진주에서 칸타타를 마치 진주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합천교회 생각해 합천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니까 칸타타가 아무도 안 오고 탕부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좀 기다린 형제하면 와 몰려왔어요. 자매가 나중에 울면서 이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 울지 말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남편이 왔어요. 제가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강하게 느껴. 이 남편 되는 그 심영재는 구원을 받았는데 막 자기가 술을 꺼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자동차 다 수리해 놓은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그죠? 다 수리해 놓은 줄 알면 걱정 안 하겠지,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걸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시봉사병이 술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성경은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됐다고 하고 차이가 이해갑니까? 뭐가 차이였죠?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 높이 메어 달고 표시해 놓고 하는데 십자가 목에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 찬송도 부르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는 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너희는 거룩함을 얻었도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죄가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렇지만 우린 죄인이다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스 죽어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산다면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사라가 단산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낳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자기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물인데, 즉시 하인들의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잔치상에는 물을 떠니, 물은 여기 밖에 손 씻고 여기 하고,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물을 갖다 말이 안 돼. 똑같은 상황에서 하인들이 보는 판단하고 예수님이 보는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많은 젊은 형제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거 틀렸잖아요. 너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쭉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복음은 틀렸어 막 그래. 와서 물어봐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로 주의 종보다 자기 높은 위치에 서고 판단하는 위치에서 교회보다 높은 위치에 서니까 그때는 성경이 안 들어오고 자기 판단하는 생각만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으면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겠죠. 예수님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 샘물을 갖다 보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면 그걸 이제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러더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포도를 주면 왜 물을 주라 그래? 내가 안 하고 나왔지 뭐. 다 예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 엉터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성경을 모르면서도 나는 성경을 알고 내가 뭐가 잘못된 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종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왜? 아담이 마귀에게 받은 그 눈 가지고 보고 있고 그 생각 가지고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삼아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고 일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 부분된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시험 들고 비판 항상 자기 옳다는 이야기, 자기 옳은 이야기,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하지 말씀 속에는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 종이나 교회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생각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 몸을 그렇게 자세히 묻고 하면 자세히 설명하고 믿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알지도 못해 판단하기부터 시작하고
비판하기부터 시작하고 헐뜯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탈선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가 아니라 안 그런 대로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가 아니고 안 그런 대로 생각이 솟아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왜요?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옛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처럼 막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생각할 때 무슨 말은 그대로 하라고,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 하자, 뭐 우리야 뭐 하인이니까.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 갖다 채웠어. 끙끙 앓으면서 막 옆집에 있는 샘물 퍼다 부지런히 갖다 막 부어서 가득 채웠어. 예수님 이제는 연회장에게 따다 주어라. 뭐라 하시지? 연회 갖다 주라고? 말이 돼?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떠다 줘야 해? 연회장이 포도주 가라는데 우리가 저 물 떠다 줬다 매 맞으면 어떡하지? 아까 그 부인이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럴 때도 그대로 해야 돼?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이럴 때는 떠다 주면 안 될 거야. 이야기는 해보지. 이건 물인데요. 이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그렇구나. 내 생각이 이렇지만 이건 주의 말씀인데, 내 생각이 이렇지만. 시몬서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술을 마셔. 형제는 방탕해. 내가 봐도 그렇지.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나? 성경 말씀 형제가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했잖아. 심형제 자네 생각을 믿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나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형제, 소주 팍 마셔. 술잔 내려놓고 내가 술을 마셨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날 보고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말한다. 분명히 난 거룩하지 않는데, 분명히 난 죄가 많은데, 분명히 난 악한데 성경은 난 거룩하다고 말한다.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술을 끊어서 착한 일은 아니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저가 한 제물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한다.
이건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해진 거야. 형제, 거룩하지 않지? 예,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거룩하겠네요. 어느 게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성경 말이 맞아? 대답을 해봐. 왜 자네 말이 맞아? 성경이 맞아? 어느 거야? 성경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래. 자네 생각 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 거룩하게 했다는 말. 그 시간부터 하루에 6병, 7병, 10병씩만 술이 생각이 안 난다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시간부터 믿은 그때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많은 생각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며 자꾸 죄를 안 지어도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한평생 나는 깨끗하게 안 될 줄 알았어요. 한평생 난 죄 속에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회개도 끝도 없고 늘 죄 속에 살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펴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 죄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네.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다. 하나님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시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네. 내 속에 이런 많은 생각을 두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부대 휴가를 좀 늘려주자. 토요일에 외박을 많이 늘리고 외출을 많이 늘리자. 회의를 했습니다. 사단장 앞에 가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외출 더 줄여. 누구 말이 적용됩니까? 사단장 말입니다. 대령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포대장이 해도, 일대대장이 연대장이 해도 안 돼. 왜? 사단장이 지휘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거룩하다고 하면 예 해야지. 거기다 이러다고 난 죄를 지면 막 유달마. 예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뿐 아니라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때로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생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마귀로부터 아담으로 받은 그 생각들이 계속 유전에 내려와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 산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렵다면 의롭다고 믿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겸비하게 그 말씀 앞에 따르십시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다투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야, 이야기 들고 아내한테 이야기 들고, 여보 앉아라, 진지하게 성경을 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해라. 이러셨어요. 아내가 막 눈물을, 여보 내가 참 잘못해, 그렇게 할 줄 아는데 나를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왜 그것만 그 다음에 읽어보라고 읽어봤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사랑해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그럼 나도 늘 아내에게 졌습니다. 이유를 다니까 이유가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복종하라고 했잖아. 당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해요. 내가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방 건너방 끊는 사랑이냐? 다툼이 돼요. 부부지간엔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열리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